자동차로 미 동부에서 서부로 갔다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길은 미국 최남단 고속도로 10번에서 20, 30, 40번에서 81번으로 오든지 15번에서 70번, 80번을 타고 돌아오든지 직전 비행기나 한두 번 갈아타는 비행기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7번째 마지막 자동차 대륙 횡단으로 서부로 갈 때는 고속도로 70번에서 76, 80, 90, 94번으로 달리다가 옐로스톤을 돌아보고 거기서 15번을 타고 로스앤젤레스에 이틀 반 만에 도착을 했다가 일을 마치고 동부로 돌아올 땐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로 들어가 멕시코 대륙을 횡단하고 텍사스로 들어와서 워싱턴 DC로 6일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사통팔달하게 동서남북으로 거매줄처럼 펼쳐져 있는 미국 도로는 직선이든 대각선이든 어느 길을 선택해도 편하기 때문에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길이나 서부에서 동부로 오는 길들이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나 죄의 환경도 각양각색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도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다르며 신앙 수준 따라 다양합니다. 저는 오늘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스가랴 1장 3절과 말라기 3장 7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says the Lord of hosts라고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of hosts 여호와 체바오트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 우주와 역사를 총괄하고 통치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세계 만민이 그에게 복종해야 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스가랴서에서 53번, 학개에서 14번, 말라기에서 24번 등 선지서에서만 247번이나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는 무신론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유신론적인 불순종, 불신앙의 모든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하신 말씀의 8, 90%가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 안의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은 하지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운 교인들이 많다는 말이며,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신학자, 목사, 선교사, 전도사의 교회 지도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종말 시대, 인류 역사 마지막 시대로 살고 있는 21세기 교인들이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8가지 성경적인 방법을 알아봅니다. 첫째, 모세의 돌아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올바른 예배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청종 2가지로 말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에서 아벨의 제사처럼 올바른 예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죽은 아담 하와가 사망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것을 염려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하늘의 신비 존재인 네 생물 그루빔,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 the flaming sword which turns away every direction, 전후 좌우 사방을 자유자재로 번쩍거리며 날아다니는 불의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가 후에 생명나무를 하늘 낙원으로 옮기십니다. 그 후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의 피가 없는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했고, 피 흘린 양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심으로 아벨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벨 이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와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은 피의 제사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이후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도 거룩한 영적 제사인 신령과 진정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피의 복음이 전해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많은 군중이 모이고 아무리 엄숙한 예배 형식이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하나님께 돌아감의 역사는 없습니다.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4장 30절과 30장 10절에서 모세는 사람이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야훼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청종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징계와 채찍을 맞고 낭패와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예배와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야훼께 돌아옴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기적으로 육신의 생활과 가정이 고침을 받고 사업이 건실하게 세워지며 신앙도 든든히 세워지는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돌아옴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나실인 선지자 사무엘은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 If you turn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then put away the strange gods and Ashtaroth from among you, and prepare your heart
to the Lord and serve him alone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우상을 버리는 것, 우상을 떠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처럼 관심을 많이 갖는 것, 하나님보다 시간을 더 많이 빼앗기는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우상인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이나 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나 고양이가 되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직업, 남자와 여자친구, 각종의 세상 욕망, 명예나 성공 출세가 우상인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음악이나 연예인, TV, 연속극이나 인터넷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뛰어난 정치가나 성공한 운동선수, 심지어 유명한 목사가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The gods that did not make the heavens and earth shall perish from the earth and from the under heaven이라고 선포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그리고 저 하늘 아래 하늘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하고 없어집니다. 아침 안개가 계곡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짧지 않은 70여 년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내가 닮고 싶어서 사진들을 벽에 붙여두었던 우상 같았던 내 젊은 날의 로망들이 어느 날 돌아보니 지구에서 사라진 별들이 됐습니다. 살아있어도 구부정하게 늙어버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찬밥 신세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외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 역사 후에 자칭 하나님으로 군림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상들은 버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돌아옴입니다. 역대하 30장 8절 9절에서 성군 히스기야는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히 하신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야훼 하나님께 귀순하여 돌아온 것은 목을 빳빳하게 세웠던 교만과 고집을 모두 내려놓고 그동안에 멀리하고 소홀히 했던 성전을 찾아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야훼께 귀순한다. Yield yourself to the Lord. 테누야드는 야훼 하나님께 손을 내어준다는 말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충성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야훼 하나님께 귀순하여 돌아오면 가문 대대로 혈통을 이어 흘러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 혈통에서 모두 떠날 것이며 모든 사로잡힘과 억눌림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 퍼머넌트 블레싱이 있을 것입니다. 위장 탈북자로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혜택을 받고 살다가
밀입국해서 잠시 영웅 칭호와 대접을 받다가 버림받을 임지현이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고 청와대 습격, 특수부대 무장 간첩과 칼기 폭파범에서 귀순자로 전향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김신조 목사와 김현희처럼 전심으로 야훼 하나님께 귀순하여 성전으로 돌아온 성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차자손손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레미야의 돌아옴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에서 예레미야는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첫째, 가증한 우상들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야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나 한 번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한 마음은 요동치 않는 것. 세 번째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eak up your fallow ground and sow not among thorns. 잡초를 없애거나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갈기만 하고 놀리는 묵은 땅을 일구어 씨를 파종하되 세상 염려나 재리의 유혹과 세상 쾌락이나 여러 가지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 말씀을 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이 야훼 하나님께 속하는 것. 다섯 번째는 스스로 자기 행위를 조사하고 다시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Let us search and try our ways and turn again to the Lord.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는 것. Let us lift up our heart and hands toward God in heaven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비밀스럽게 숨겨두고 하나님처럼 아끼거나 사랑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결정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와 수많은 악행으로 인하여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힘든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조금 형편이 좋아지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신앙 맹세와 마음의 결정을 변개하고 죄를 지음으로 유다를 멸망케 하는 치욕의 왕이 됐다고 역대하 33장과 열왕기하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묵은 땅의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 말씀을 파종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행위를 조사하고 다시 야훼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하고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호세아의 돌아옴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부터 6장 3절, 7장 13절로 16절,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인간이 죄의 값으로 고통과 환난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며 이전보다 하나님 바로 알기를 더욱 심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자기들에게 닥친 불행과 재난 속에서 낙심 가운데 슬퍼하며 울부짖는 것이 자기 연민과 신세 타령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신앙인들이 모일 때 모임의 목적이 교회를 반역하거나 목사와 싸우기 위하여 목사 세습이나 목사의 타락과 비행을 폭로하고 성토하며 데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호세아 시대처럼 물질적인 탐욕을 위해서 성읍으로 입화된 밀과 포도주를 사기 위해서, 또는 우상에게 행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입술의 고백과 간구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는 호세아의 돌아옴이 나의 돌아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요엘의 돌아옴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선지자 요엘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Yet even now return to me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fasting and with weeping and with mourning.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선포하면서 13절로 17절에서는 심판이 선포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길은, 첫째, 극도의 슬픔과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옷을 찢는 대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두 번째,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백성에게 선포하라. 세 번째는 장로와 소아와 젖 먹는 유아와 신랑과 신부를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네 번째는 야훼 하나님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를 울며 간구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12절에서 요엘이 선포한 이제라도 yet even now 외감 아타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으며 돌이키기만 한다면 희생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이 선포되고 예언된 절박한 상황에서라도 제사장과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기회가 있듯이 한국교회가 WCC 종교다원주의 가입의 우상숭배와 교회 부흥과 풍요의 축복에서 영적 교만과 기도와 기와 말씀 사모를 등한시한 게으름과 세속에 타협한, 세속에 빠져버린 모든 타락을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긍휼의 기회가 있고 구원의 기회가 있으며 수고의 축복과 승리의 환난 통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엘의 돌아옴이 나와 우리의 돌아감,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의 돌아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스가랴의 돌아감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 무리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Return to me, then I will return to you. 라고 선포하라. 니멘 쭈안 워 야찌우 쭈안 니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절 7절에서 스가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았듯이 너희는 너희 열조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므로 조상들의 불경청, 불순종처럼 하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hearken to God's word and voice,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거역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듣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며, 조심하고 주의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규칙적으로 큐티 시간을 갖고 성경을 묵상하며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한 주에 3번씩만 귀담아 들은다면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로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니멘 주안워 야찌우 주안 니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스가랴 8장 2절에서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약속은 스가랴 이후 5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성취되지 못했고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취가 되지 못했지만, 장차 대환란에서 유대인 이스라엘이 지구촌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대학살을 당하고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게 될 때, 3분의 1만 살아남게 될 때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 유다 민족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지 않고 순종하며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에 하나님도 내게 돌아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성모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의 야훼의 돌아감과 야훼 하나님의 돌아오심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말라기의 돌아감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400년 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었던 암흑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라기를 통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설교를 하게 했는데, 말라기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How shall we return to God이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말라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고 그러한 도적들 때문에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가 되면 10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첫째,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릴 것이다. I will open the windows of heaven and pour you out a blessing until it outflows.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이 쌓을 것이 없다라고 말은 아드발리디란 말인데 그 요구가 없어질 때까지, 요구와 소원이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를 말합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아예 내가 원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황충을 금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밭에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축복으로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황충이란 말, 에켈은
먹어치운 자라고 하는 뜻인데, 실제적인 황충 메뚜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파괴하는 세력, 도적이나 질병인 암이나 불필요한 물질적 손해까지 모든 손해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거주하는 땅이 아름다워지는 축복이라고 말했는데, 이 아름다워진다는 말, 헤페치란 말은 소원대로 된다,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소원했던 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이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All the nations will call you blessed.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서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열방 사람들까지도 11조 성도들이 복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축복을 칭송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변두리 신앙인으로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축복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늘의 축복 창문들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나의 삶은 황충과 메뚜기와 늑과 팥종이가 차례대로 축복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충약을 먹은 메뚜기 황충처럼 여러분 축복에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한 11조는 야곱이 드렸고 11조로 먹고 사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인들이 드렸으며,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가르친 불변하는 성경의 교훈이고 축복의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11조는 끝난 율법이 아니고 성경에서 없어진 교훈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명령이고 성경의 명령이며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절대 명령입니다. 세금처럼 있으면 내고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수록, 돈이 없을수록, 사업이 힘들수록, 수입이 적을수록 더 바쳐야 하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야 물질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은 성도의 의무이고 11조의 축복은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리면 넘치는 물질의 축복이 있고, 몸으로 시간의 11조를 드리면 질병 치료의 축복과 지혜의 축복을 받으며 나이가 들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으며, 달과 날에 11조를 드리면 놀랍게도 질병과 저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는 예방 축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좋은 것으로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을 기업으로 남겨준 것처럼 11조 성도로 자신이 축복을 받고 자녀와 후손들이 축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